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암만 찾아봐도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뭔가 위로될 만한, 그리고 좋을 만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 이런 탐스러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 인간은 짧은 연수를 살아가고 자기에게 맞는 좋은 것을 본인이 스스로 여길 때 찾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헬라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지도자라, 위대한 정복자라고 불려지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은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제국의 왕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결국은 30살 조금 넘는 나이에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힌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값비싼 그 자주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던 그 부자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을 목적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가끔 여행을 조금씩 떠나려고 하는데요. 근데 막상 가보면은 소문과 달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가도 별로 좋은 것을 찾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안 가본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손바닥만한 곳이지만 뭐 소문난 그런 좋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저 밑에 전라도 지역, 그리고 경상도 일부는 저희 집사람이 아예 발도 밟아보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가끔 여행 그쪽으로 한번, 남도 쪽으로 한번 떠나자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근데 가봐야 사실은 그게 그거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곳을 가봐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나 뭐 이런 공연을 본다 해도 예전만큼의 그런 감동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20여 년쯤 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굉장히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회 사역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축구 시합을 했는데, 물론 저는 공을 못 차니까 선수는 뽑히지 못했습니다. 잘 차는 축구 선수들끼리, 전부 목사들이죠. 목사, 전도사들끼리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가 보고 알던 그렇게 온유하고 참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축구 시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목숨 걸고 경기를 하는데요. 죽자 살자 공 쫓아가고, 태클 걸어서 상대방 넘어뜨리고, 그리고 또 서로 또 시비가 붙어서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어떤 목사는요, 공을 차다가 너무 공을 세게 찼는지 상대방 정강이와 부딪혀서 정강이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기역자로 꺾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치러냅니다. 물론 그 선수는 이제 끌려 나왔죠, 밖으로. 자, 그걸 보면서 축구가 저렇게 좋은 경기인가, 저렇게 목숨 걸 만한, 다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할 만한 그런 경기가 축구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뭔가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경기에는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마도 그런 강한 신념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요즘에 우리가 너무 좀 회의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의 종이라고 이제 사명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미있는 것이 별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재미를 추구하고자 한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뭔가 보람이 좀 있어야 되고 열매가 보여지고 이제 세상 교회들이 말하는 흔히 부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굉장히 어떤 사실은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가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비단 목회뿐만이 아니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뭔가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해도 좋은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걸 먹어봐도 별로 맛있는 줄도 모르겠고요. 좋은 장소에 가도 좋은 줄 모르고 멋있는 걸 봐도 멋있는 게 못 느끼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 둘이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저하고 아내하고 증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원에 가서 무슨 심리 상담사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되나, 정신병원에 가서 한번 의사하고 상담을 해봐야 되나. 무기력한 그런 증세가 최근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 합니다. 지금 갱년기 때라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한 과정이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소망이나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찾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는 그래도 아둥바둥 하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소망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이 세상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잠시 보존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에서 좋은 것을 찾는다고 하시면 왜 이 세상을 불사르시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심판과 함께 불사르게 보존되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한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럼 왜 살아갑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재미도 없는 이 세상을 왜 살아갑니까?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17절에 보시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뭡니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심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해야 됩니다. 죽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어떤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거저 얻게 된 그렇지만 가장 값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가 시작될 때부터
창조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은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선물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면은요, 은사를 떠올립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지요. 은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신령한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뭐 귀신을 쫓아내고 영 분별하고 뭐 이런 은사들 굉장히 신령한 은사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그런 신령한 은사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으실 때 각자의 얼굴이 다르게 지으신 것처럼 은사도 각기 그 사람에게 맞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의 은사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일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쫓아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얼마나 모독하는 소리를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게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가 잠이 들어 있으면요, 잠이 들 때쯤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세요. 제가 신학교 때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요, 영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데, 근데 그것은 결국 내 자랑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과 하늘나라의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체험을 계속 주십니다.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들은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그 주의 종들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라.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중간에 기도하고 또 밤에도 기도하고 아니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때도 있고요. 한꺼번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영의 세계를 점점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보통은 시계를 4시나 5시쯤에 맞춰놓고 잠이 듭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시간이 되면 시계가 울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언젠가 한번 굉장히 몸이 아프고 피곤한 적이 있었어요. 시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걸 제 몸이 반응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둥같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소리쳤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잠을 자려고 한 거죠.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시키십니다. 이게 이제 저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거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어지면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월세방에 살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근데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폐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팔아서 개척교회에 헌금하라는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때 저희가 아는 목사님이 저기 대전에다 개척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금은방에 가서 그걸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헌금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뭔가 기도하다 말고 집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근데 우리 큰딸 아이 방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큰 인형이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영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0계명에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고 작은 우리 딸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 있었어요. 바비 인형. 그리고 또 무슨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인형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자이다 보니까. 근데 한 번은 굉장히 큰 인형을 보고 그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만한 그 인형을 결국은 사줬습니다. 근데 그걸 앉혀놓고 이제 인형놀이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영적으로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걸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큰애가 이제 딸이 깨어서 자기 방에 인형이 싹 사라진 걸 보고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그 이후로는 인형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자,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골동품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저희 할머니의 유품인데요. 잘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동전 지갑인데요. 일제시대 때 사용하던 동전과 그리고 또 조선시대 때 상평통본이 뭐 이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귀중하고 값진 그런 동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갖다 팔면은 꽤 돈이 될 것도 같은데 근데
그 안에 뭔가가 또 들어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깨비 형상을 한 조그만 그 마스코트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은으로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할머니가 어디서 누구한테 샀는지 구했는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 동전 지갑이 꽤 묵직한 게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도 갖다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집어다가 가차없이 쓰레기통에다 버렸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뉴질랜드 갔을 때 얼마나 그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이게 있었으면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그리고 막 그 주변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 고동전 옛날 동전이 이게 뭐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얼마다 그리고 이게 뭐 얼마다 지금 팔면은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전부 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있었으면은 이게 굉장히 값비싼 동전일 것 같은데 이거 팔면은 이거 잘하면 이거 몇 천만 원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 동전 지갑 어디다 뒀냐? 그 할머니가 주신 거 그거 사실은 그게 전부 은전이야. 은으로 된 동전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구리로 만든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흰게 전부 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으로만 따져도 그게 값이 꽤 될 것 같은 그리고 값어치 그 가치가 꼭 어떤 세월이 그 사실은 값어치지 않습니까? 시기성이. 근데 어쨌든 그걸 다 버렸어요. 나중에 그걸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아무리 귀한 금덩이라 할지라도 버리라고 하면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순종하는 걸 계속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분별을 주시고요. 어떤 기도와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영의 세계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따르면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물론 좀 아까운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순종한 거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죠. 한 번은 저희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내가 이제 우울증에서 고침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처음으로 집 밖을 나오는데요. 아내가 구역 예배를 가는데 어느 한 성도의 집에 모이기로 해서 구역 예배를 가는데요. 골목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고 하는데요. 그 골목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갑자기 겁나고 두려워진 거예요. 공황장애를 알았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갑자기 찾아오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귀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 성령의 음성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앞으로 걸어가라. 그런 큰 소리가 천둥처럼 귀에서 쩌렁쩌렁 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용기가 백배해서 씩씩하게 그 골목을 통과해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죠.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분별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며 모략과 재능의 신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캄캄한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지요. 요즘에는 모든 차들마다 전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부산 어디 무슨 마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을에 가서도 어디를 찾아가려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창문을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럼 여기서 100m 정도 쭉 가서 좌회전해서 어디로 가고 또 가서 어디로 이만큼 가야 되는 그 말을 외우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또 가보면은 또 그 장소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그 당시 운전하던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 하면 이정표와 그리고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 길을 기억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운전하기가 쉬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요즘 운전 면허 딴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수원이나 안양 가라고 그러면 찾아가지 못할 겁니다. 아마.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바로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도 교만이 들어오고 나서요. 죄악이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은 죄가 장성해져서 사망에 이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결국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잠언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우리 조상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말로만 들었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어떤 건지 몰랐어요.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보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더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1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라.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다라고 한 말입니다. 지난주부터인가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파리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파리의 대명사가 된 것이 에펠탑도 있고 개선문도 있고 또 하나는 세느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리의 세느강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와 드라마와 연극과 이런 곳에 등장하는 것이 세느강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세느강의 현실을 아마도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느강은 지난 100년 동안요 한 번도 수영하러 사람들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강이 바로 세느강입니다. 왜냐하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각종 쓰레기와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둥둥 떠다니는 곳이 바로 세느강입니다. 파리 이제 올림픽이 결정되고 나서 올림픽 그 위원회에서는 그 강물을 수질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질 검사한 결과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수준의 그런 강물이 지금 세느강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선수들이 그 물에 뛰어들어서 아마 경기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의 모습이 잡혔는데 물에서 나와서 막 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똥물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수영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올림픽 경기인 것 같습니다. 참 이번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참
더럽고 악이 넘치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개막식을 이제 잠시 보다 보니까 기독교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최후의 만찬에 있는 그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배우들이 분장을 하고 나와 앉아 있는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자리에 뚱뚱한 여인이 머리에 해 같은 걸 쓰고 나와 앉아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죠. 또 동양인들을 또 비하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요. 한국을 소개할 때 북한이라고 2번이나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한국이나 북한이나 이 사람들은 뭐 똑같이 부르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이 올림픽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프랑스를 직접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에 대한 어떤 선망과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환상 같은 것들이 깨졌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파리 시내에 변기통을 세워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간이식 화장실 같은 건데, 거기다가 어떻게 소변을 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소변을 보라고 하는 그 조그맣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놨던데, 파리 시내에 화장실이 그렇게 없나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런 것들을 곳곳에 세워놨나.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프랑스를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유럽 국가들 가보면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뭐 유럽 국가를 많이 가보진 못했지만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은 나라 가보면요, 화장실이 별로 없습니다. 여행지를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녀보면요, 우리나라처럼 휴게소마다 화장실이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화장실이 있어도 옛날 60, 70년대 재래식 화장실이 그게 다고요.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하려면 그나마 동전 1달러든지 2달러든지 동전을 내고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준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유럽의 나라를 보면은요. 파리의 곳곳의 모습이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오물이 있고, 낭만적인 파리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특히 프랑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일본인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프랑스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최근에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인들이 직접 파리에 가서 보니까 괴리감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알았던 파리는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와서 보니까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있고 더럽고 세느 강물은 오염되어 있고, 자기가 들었던 거와 현실적인 괴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파리에서 빨리 돌아오는 길이겠죠. 귀국하는 거겠죠. 이런 곳이 내가 믿었던 파리인가. 사람들은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면은 갑자기 멘붕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또 병으로까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점점 우리는 이 올림픽을 하루 이틀 계속 치르면서 점점 놀라운 일들을 자꾸 보게 되는데요. 이 파리 강물보다 더 더러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의 시민의식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치룬 맨 윗선에 있는 조직위원회, 그 사람들이에요. 파리 강물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평등이에요. 그리고 친환경을 하고자
버스 안에는 에어컨도 달질 않았죠. 그리고 창문을 꼭 닫아두고 선수들 뭐 질식해 죽으라고 하는 건가. 친환경. 그리고 고기를 또 주질 않죠. 풀떼기만 먹으라고.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성평등과 관련돼서는 참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복싱 선수가 나왔는데요. 이 선수가 알고 보니까 트랜스젠더예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근데 여자 복싱 경기에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딱 봐도 남자예요. 생긴 것도 남자고 근육과 등치도 남자고. 근데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고 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출전권을 얻었습니다. 원래 국제복싱연맹에서는 출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선수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XY 염색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남자는 유전자에서 그 성 염색체가 XY로 나타나고요. 여성은 XX, X가 두 개입니다. 근데 남자는 X에다 Y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성 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여자로 꾸며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남자인 거예요, 그냥. 근데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권에 여자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IOC 국제올림픽 연맹에서는요, 이 남자 트랜스젠더 선수를 여자와 복싱 경기를 붙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말들이 많았죠. 처음에 붙었던 선수가 이제 이탈리아 여자 선수인데요. 경기 시작하고 나서 46초 만에 기권패 당했습니다. 주먹에 한 대 맞고 나니까 도저히 경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여자 선수의 펀치가 아닌 거죠. 남자의 매를 맞아 보니까 얼마나 또 그 힘이 셉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요, 허물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는 힘이 있어야 땅을 파서 개간하고 밭을 갈구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존재 목적이 남편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도와서 가정을 일구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일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깰 수 없는 이 벽을 지금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슨 호르몬제를 뭐 투여했다고 해서 이걸 깰 수 있나요? 깰 수가 없어요. 몸에 있는 염색체는 바꾸지 못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엄연한 갭이 존재해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복싱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트랜스젠더 선수가 2명이나 된다고 하죠. 한 명은 알제리 선수고 한 명은 또 대만에서도 또 이런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자 복싱 선수가 혹시 그 체급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건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우리는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남자가 여자를 개패듯이 두들기는 것을 TV를 통해서 봐야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파리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여러 나라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XY 염색체 가지고 있는 남자 선수를 아무리 트랜스젠더를 한들 어떻게 여자 선수와 경기를 붙이냐, 이건 부당하다. 근데 그들은 굉장히 뻔뻔해요. 국제올림픽 그 조직위원회에서는요, 무슨 문제냐, 이게 분명히 여자끼리 선수를 하고 있는데 모든 선수들에게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 주는 것이 그게 올림픽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게 웬 미친 소린가 그렇게 들리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리 시장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뭐라고 했냐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자유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 안에서 산다는 거죠. 이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더러워지고 있는 거죠. 오염되고 있는 거죠.
더러운 똥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기를 첫날인가, 우리나라가 뭐 양궁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궁 경기 몇 경기를 보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좀 그런 게 보이는데요. 이게 진흙인지 머드팩을 요즘 사람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흙탕 같기도 한데 진흙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끈적한 점액질 같은데, 그런데 뭐가 수많은 것들이 막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데 사람인가 곤충인가 짐승인가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그걸 뒤집어 쓴 채로 뛰놀고 있습니다. 흘러내리질 않아요. 저게 사람의 얼굴이 사람인 것 같은데, 형상은 사람인데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끈적한 것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지금 올림픽 경기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영적으로 보여주신 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프랑스가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거죠. 자유.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게 다 자유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남자도 여자가 되고 여자도 남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되는 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건 자유가 아니고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시대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예요. 그리고 이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지금 보면서도 사람들은 정면으로 따지거나 반박을 하지 못해요. 이미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를 우리가 욕하면 안 된다. 그거야 맞는 말이죠.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요. 동성애자들도 축복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목회자가 돼도 되고, 또 저들의 결혼식을 나는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런 정신나간 목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릇된 자유입니까? 이건 자유가 아니고 죄악이죠. 방종이고 이건 타락이죠. 근데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게 해서 그냥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영적으로 보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까? 왜 WCC니, WEA니, NCGK니 왜 이런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겨납니까? 그리고 왜 많은 교회가 절대 진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게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유. 그게 바로 자유.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조차도 내 자유를 회방해서는 안 돼. 내 자유를 막을 수는 없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고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프랑스인들이 외치고 있는 자유. 그래서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은요, 굉장히 더럽고 악이 넘치고 음란한 그런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성해 보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올림픽 개막전 때 보면은 어떤 신전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듯한, 그리고 참가자들이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그게 그 경배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신에게 드리는 것도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뭐 황소한테 제사를 드리던, 어떤 여신한테 제사를 드리던, 염소한테 제사를 드리던, 그냥 우리만 좋으면 되는 거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복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쿄올림픽 때, 지난번 올림픽 때 말하기 싫은 부분이지만 말 나온 김에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 중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도쿄올림픽 때 선수촌에 지급된 콘돔이 40만 개가 전부 동이 났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선수촌 안에 왜 콘돔이 지급될까? 뻔한 거죠.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민족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요, 그 여사제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걸로 마치는 거예요. 그 전통이 그리스에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스도 얼마나 문란한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와서, 근대 들어와서 신성한 그런 경기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음란한 경기 문화가 지금 100년 전에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밤에는 그들이 선수촌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는 공공연한 어떤 금기 사실이 됐다고 하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는 거죠. 자, 21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반절에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이 세상에는 온갖 더러움과 악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포용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돼요. 이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마다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평화, 사랑,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결국 거기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빠져 있는 거죠.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받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먼저 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라질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항상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말씀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차라리 말씀을 모르고 있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더 타락해 가고 있고요. 점점 더러워지고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러운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과 같이 시대가 급하고 굉장히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해야 돼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악한 자들이 더럽혀 놓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무사히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더러운 것들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가 있나이다. 부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과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지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